열왕기상 제16장 First Kings chapter 16 beginning with verse 23 열왕기상 16장 23절 verse 23 23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읽겠습니다. 23 유다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그 위에 있으며 비르사에서 6년 동안 치리하니라. 24 저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를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 이름을 그 산 주인이 되었던 세멜의 이름을 조차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25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벌써 20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화를 격발케 하였더라. 23 오므리에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벌써 28 오므리가 그 조상들과 함께 죽음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9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 아므리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여 31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32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34 그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들을 세울 때에 마지막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매주일마다 열왕기상 계속하여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상 우리 16장 23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이 열왕기상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적은 것인데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민족이 두 나라로 갈라진 북쪽 나라입니다. 남쪽 나라는 이름을 유다라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 이름을 가졌는데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데려와서 나라를 세운 지 그건 이제 5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왕의 그 자리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들에게 나라의 왕위를 주겠다고 했으니 남쪽 유다 왕국은 다윗의 자손들이 아직까지 왕으로 있기에 여기 나오는 아사왕 31년, 아사왕 38년 하면 바로 다윗의 후손의 그 유다의 왕으로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북쪽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인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신 후에 솔로몬의 아들들에 가서는 나라를 쪼개어서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로 만들고 남쪽 나라를 유다로 주어서 다윗 왕의 지은 죄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와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죄의 결과로 나라 두 개를 나눠버렸습니다.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다윗 왕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신다는 그것을 따르지 못한 합법적인 나라라고 보기 힘든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남쪽 나라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북쪽 나라는 그게 없어지죠. 그러니 북쪽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이 남쪽의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세운 나라를 시기 질투하고 자기가 가진 땅이 크고 인구는 훨씬 많은데 이 사람들이 남쪽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북쪽 땅에도 베들과 단이라는 두 곳에다 여호와를 섬기게 하는 제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십계명의 제2계명에 말씀하시기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모습이라도 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들지 말라고 한 그 죄를 지어서 금으로 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다 세워놓고 이스라엘 국민에게 남쪽 나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두 곳에 와서 이 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라 부르고 거기에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죄를 지었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 여러 번 나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지은 죄는 나라 전체를 헛된 금으로 만드는 송아지에다가 여호와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장본인이 되는 바로 그 사람의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후대 왕들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의 자손들 대대로 왕이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힘이 센 사람이 그 전에 왕을 대부분 죽이고 암살하고 그 자리를 빼앗고 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아합왕도 자기 아버지가 상대방 사람이 힘이 약하여서 죽여버리고 자기가 호위대장으로 있다가 왕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고 그 후에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아들이 다행히 그 자리를 물려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근 3000년이 지나서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배울 내용들이 있을까? 우리 한민족의 역사인 조선의 역사나 그 앞에 고조선의 역사나 이것을 배우는 것도 다 모르는데 이 먼 우리와 상관이 없고 육체로만 이스라엘의 조상이 이 나라의 이 역사를 배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했을 때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은 나 가난 복지 기한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짐을 벗었다. 가나안이란 말이 나옵니다. 캐난. 이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사는 그 큰 지중해 바닷가 오른쪽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가나안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그 나라의 오른쪽 경계에서는 요단강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멀리 남쪽 애굽에서 230년 동안 노예 노릇하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서 자기의 사랑하는 야곱의 후손들을 그 노예된 땅에서 불러서 43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곳에 데리고 가는데 중간에 막혀있는 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첫 번째 버티고 있는 도시 국가가 여리고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개가 나라들이 부족국가로서 형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살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 말은 여호와의 약속이 430년 만에 이루어져서 여호와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복받은 상태로 산다는 것이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은 상태로 살았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였다. 왜? 그 10개의 부족 국가가 다 사라진 게 아니고 남아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올가미를 씌우고 덫을 씌우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여서 복된 그러한 약속의 땅에서 마음껏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로 살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성경에서 가르치기는 그 가나안 땅 자체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 때에 그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참된 신 여호와라면 그 땅은 복된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불완전한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왕들이 그 언약 백성을 다스릴 때에 나오는 문제점들이 나중에 참된 왕이 와서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 언약 백성인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불완전한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악함도 없고 병듦도 없고 죽음도 없고 유혹도 없고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들어올 수 없는 그 나라를 완성하게 된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신약에서 가르쳐주는 이 구약시대의 이 사건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 기도할 때는 바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 왕들 때문에 실패한 이 복된 땅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새로 불태워서 새로 만드셔서 당신의 아들의 신부되는 교회 멤버들이 모여 사는 참된 가나안 땅으로 만드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나오는 일들은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가나안 땅을 기다리는 신약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이 그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약속을 지키려고 자기 목숨을 바치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이제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였지만 다윗 왕의 죄 때문에 채찍을 드시려고 때리려고 만든 쪼개진 형제 국가인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적어도 200년 동안 있었는데 그 모든 왕들이 지은 죄보다도 더 큰 죄를 지었고 그 왕들이 지은 죄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였다. 즉 자기보다는 별 볼 일 없는 죄를 지어서 자기는 더 큰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 이전의 왕들과는 다르게 아예 이웃 시돈의 왕의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를 맞았는데 그 시돈 땅의 사람들은 나머지 부족 국가들과 같이 섬기는 신이 있었으니 그 신의 이름이 바알입니다. 이거는 남성 신인데 그 상대되는 여성 신은 아세라입니다. 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 부족 국가들에게 약속한 복이 무엇이냐면 농작물을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이 많아지고 병이 없고 자손들이 많아지고 장수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원하는 거 다 있습니다. 재산, 재물이 다 늘어나. 건강에 자손들이 많아서 다 오래 살아.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도 제대로 무척 많아지고 점점 늘어나니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는 모든 사업이 잘 되고 가족이 많아지고 평안하고 재산이 많아졌다.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느냐. 바로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원하는 거였고 또 이 신들이 그것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아브왕이 바로 거기에 푹 빠져서 여호와라고 이름 부르는 송아지에게 옛 제사 지내는 것은 아예 이제 안중에도 없고 다른 신의 이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전념을 하여서 아예 자기가 사는 그 수도에는 바알을 위해서 사당을 제사 지내는 집을 지어버리고 그 안에다가 제단까지 만들어서 절을 하였다.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나라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그 차이점은 눈으로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왜? 여호와를 섬기는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를 섬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성전을 만들어도 성전 안에 여호와를 상징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승을 죽이는 제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향을 피는 향기를 올리는 제단이 있지만은 막상 여호와를 상징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여호와와 자기 백성과의 관계는 마음이 영혼이 연결이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관계되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자기 밖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은 인간의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들어가서 자기 죄가 정리가 되었을 때는 육체적으로 인간관계가 무너지든지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재산이 다 없어지든지 자녀들까지 희생이 되든지 가정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살다가 어려운 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오는 모습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 게 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다른 점을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아브왕은 눈에 보이는 것에다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여리고 성을 다시 짓기로 결정하고 희애를 보내서 성을 짓게 하였는데 이 성이 무너진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왜? 여호와의 백성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첫 번째 들어선 이 도시국가 여리고가 그 든든한 성이 보는 사람들을 겁을 먹게 할 정도로 난공불락이라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고 생각하는 강한 도시국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창이나 활이나 칼이나 하나도 들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여호와의 힘만으로 이 성을 이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번을 돌고 고함을 지른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개가 없는데 이 그 견관성이 내성과 외성벽이 그 사이가 12feet로 그 위에 집을 지을 정도로 튼튼한 성벽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성이 여호와의 힘만으로 무너져 버려서 여리고 성이 폐허로 남아있고 사람들이 살더라도
옛날 도시 국가처럼 성을 짓고 담을 쌓고 성문을 만드는 일을 여호와께서 못하게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누구든지 만군의 여호와 참된 이스라엘의 신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저주니라. 그래서 그 성을 쳐들어가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가축과 짐승과 어린애와 어른과 노인들까지 다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불을 태워버리고 금속만 챙겨서 가져나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호와께 저주받은 땅이다 하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너 이렇게 선포해라. 누구든지 이 땅에 다시 사람의 힘으로 성을 쌓기 위해서 터를 다한 사람은 그 사람 장막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 위에다가 성벽을 쌓아서 대문을 다는 사람은 막내를 잃어버리는 저주를 받으리라. 500년 동안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기는 하여도 누구도 성의 터를 쌓고 대문을 하고 벽을 쌓아서 든든한 도시로 만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합 왕이 자기 땅을 넓혀갈 때에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 여리고 성을 들여다볼 때에 이 성을 이렇게 방치해두면은 여기로부터 적들이 공격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무너지면은 나라가 들어서지 않는다 생각하기에 기회를 명령하여 다시 성에 터를 닫고 벽을 쌓고 성을 쌓아서 성문에 대문을 달아서 완성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가 아니어서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기로 작정을 하고 옆나라 시돈의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전념을 한 나라였으니 당연히 자기들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열려있는 폐허들을 세워서 든든한 성을 쌓고 성벽을 쌓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약 백성은 구약시대나 오늘이나 구약시대의 교회나 신약시대의 교회나 인간의 힘으로 쌓을 수 없는 게 교회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성을 없애면서 보여줬습니다. 이 복된 땅의 주인은 나 여호와니라.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약속하고 이 땅으로 데려와서 지키는 참된 왕은 나 여호와니라 를 가르쳐 주시면서 누구든지 여기에 사람의 힘으로 자기들이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하면은 나의 언약의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 아합 왕은 자기의 부하인 히엘의 큰아들과 막내 아들을 희생을 시켜가며 자기들의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하는 일을 하는 일에 작정하고 그 일을 이루어버렸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개인의 일이나 가족의 일이나 직장의 일이나 교회의 일에서 심지어는 예배하는 장소인 이 예배당 자체를 마치 큰 성을 쌓는 것처럼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들의 그 세력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한국 같으나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배당을 잘 지어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는 그 철학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빚을 내가면서까지 예배당에다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하는 이 회개망측한 일들이 3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조금 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열왕기상 16장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의 노력으로서 이러한 것을 쌓겠다고 할 때 언약 백성은 아니올시다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은 여호와시지.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약속대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쌓은 참된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약시대 교회는 인간이 스스로가
노력하여서 만들 수 없는 것이요, 인간 스스로가 보호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기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실히 잡아야 합니다. 저주받은 성을 만드는데 교회가 모든 일을 인간이 내가 노력하여서 쌓을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 대신에 저주받아 피를 흘린 예수님 덕분에 참된 복된 가나안 땅을 만들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작정하신 예수께서 만드시는 교회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 교회 멤버로 있을 것인가? 항상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어느 그리스도인인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나 직장일이나 사업이나 교회 건물을 쌓고 교회를 구성하고 할 때에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생각하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이것이 자칫하면은 아방이 한 일이요 히엘이 한 일로서 만군의 여호와와 상관이 없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열심을 내고 자랑하고 스스로가 자신만만하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질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참된 복된 가나안 땅은 이 세상 마지막 심판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하늘과 옛 땅을 불태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그 땅 전체가 여호와와 성령과 아들 예수님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 교회와 함께 사는 성이 전체 가나안 땅이 돼요. 가나안 땅이 성과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약의 표시로서 세례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멤버가 된 저희들은 개인의 삶 속에서나 부부의 삶 속에서나 가족의 삶 속에서나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이나 이 모든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 대신에 희생의 피를 흘려서 나를 그 교회 멤버로 만들어 주었는데 이 주인이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질문을 해나가면은 겉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용해 먹는 것인지를 판별할 때 뚜렷하게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랬습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는가? 아방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를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면서 희생해가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용당하는 그러한 삶이 있었으면 이 시간 털어내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미 아버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당함으로 교회 멤버들이 된 저희들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가 하나의 벽돌들이 된 저희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자리를 망각하고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사로잡아 자리 잡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의 삶 속에 이 관계를 조금도 저희들이 가볍게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고 유혹에 빠지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다시 한번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언약교회를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